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대한 앤소니 드멜로 신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자네 예수 믿었다면서? 자네 보고 이제 그리스도이나 불러야 되겠네. 오, 그래, 나 예수 믿고 있네. 그럼 자네 예수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겠군. 어디 한번 들어보세.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하던가?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예수가 몇 살 때 죽었다고 하던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살면서 설교를 몇 번 했다던가? 그건 진짜로 모르겠네.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아는 것이 없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적어서 진짜 부끄럽고 창피할 노릇이네. 하지만 나도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네. 3년 전에 난 술 주정뱅이였고 빚을 참 많이 지고 있었지. 그 결과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 저녁 때가 되면 처와 자식들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무섭고 두려움으로 안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은 참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네. 저녁마다 아이들이 내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돌아오면 어찌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는지.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걸세. 나도 이만큼은 예수를 알고 있다네. 그러면서 드멜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에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달라진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요한복음 본문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본문과 똑같습니다. 좀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인데 지난주 오후 예배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 제약상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좀 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있고 교회와 신학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준 말씀도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한번 들어가면 그냥 그 속에 푹 빠질 만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밝혀내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올바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딱 중심,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것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있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 중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겨우 거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서 저게 진짜구나, 진실을 아는 거죠. 그 전에 여러 번 말했지만 귀뚱으로 듣고 믿지 않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어렴풋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신분을 압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은 첫 번째 문장부터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냐를 확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책과 비교할 때에 기독론, 즉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마음을 두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 공동체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 공동체라면 요한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얘기할 때는 마태의 공동체, 마가의 공동체, 누가 이렇게 공동체를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관심들을 바르게 또 교정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밝혀낸 것들이 복음서를 분석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공동체의 상황은 그 당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먼저 그들은 유대인과의 마찰이 심각했습니다. 점차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좀 위협을 느낍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회당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없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와가지고 함께 똑같이 그전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시켜 버립니다. 출교시켜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출입 못하게 하고, 만약에 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올 수 없다라고 막아버립니다. 법으로 공포해버려요. 그래서 못 나와버립니다. 이 출교 조치는 얌리와 공회의 수반인 가말리엘 2세의 명령에 의해서 본격화됩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죠?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고 유대교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말리엘 2세가 AD 90년 얌리와라고 하는 곳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 수반이었어요. 그의 명령에 의해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치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걸 낭독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그 기도문 1부터 18까지 쭉 읽어가는데 이 18개의 기도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이 이교도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문인데 그 원래의 기도문 속에서 이 12번째 기도문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정되는 내용들이 그 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온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12번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이단자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만한 정권을 속히 우리 시대에서 근절시키소서.
나사렛 땅과 이 교도를 일순간에 멸하소서.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오 주여,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하시는 이여. 이것이 12번째 기도문이에요. 원래 이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얌리아 공예에서 추가시킨 게 뭐냐라면 가운데 있는 이 교도를 일순간에 멸하소서라고 앞에다가 나사렛 땅과 이 교도를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사렛 땅은 원래의 기도문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 땅들, 즉 나사렛 패거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교도와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라 그러면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려라.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믿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책의 이야기는 원래 유대교부터 나온 겁니다. 구약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이제 그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건 유대교에 따온 거예요. 그 생명책에. 유대교는 나사렛 땅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고, 이런 갈등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공식적인 문건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과 유대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주된 요인이었어요. 이단하면서 그 갈등 문제. 이것이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걸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현실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요한 공동체 속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경향을 가진 자들 간의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돼가지고 결국 고린도 교회를 보면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자체 내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교회가 패거리를 만들어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의 떡은 조금 우리에게 가깝지 않죠. 원래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로 번역된 대부분 성경들은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빵,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빵은 그들이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밥이라는 말이 글자적으로는 틀리지만 의미로는 같은 거거든요. 밥 없이 못 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생명의 떡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으라고.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먹어보는 데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결국 자기가 이해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한 그분은 미개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식사회에서 이런 건강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걸 아무나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66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생명의 빵, 생명의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살을 먹고 마시고 피를 마신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예수를 따른 많은 제자들, 이 말 속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 그 뜻이에요. 공동체 회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이 교리가 틀렸다라면서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12명에게 말해봅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많은 실망 속이죠. 너희도 떠나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겠습니까?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뒤숭숭하고 시끄럽고 막 하면서 교회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신앙에 흔들림 받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습에 대한 영광이 뭐고 믿는 목적이 뭐고 그분이 누군가를 더 분명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은 그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는 제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전체의 흐름은 이 책이 어떤 일정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31장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근거할 때에 요한이 밝힌 요한복음의 저서루더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대기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목적을 확실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오직 그것, 예수가 누군가요? 연대기적 배열, 지리적 배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만 증명해내는 그런 목적이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좋은 문학 장치를 하나 살펴놓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포괄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 구조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탁 따고 있는 그 중심줄을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것들을 설명해 놓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그분은 말씀으로 왔는데 하나님이야, 그 뜻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큰 틀을 앞에 던져두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편을 얘기하는데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마의 입을 통해서 알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맨 앞에 1절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기에 누구예요? 도마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한 주님이. 이 큰 틀을 놓고 앞에 뒤가 딱 묶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앞과 마지막을 증명해내는 증명 자료들로만 쫙 설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장치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삼위일체는 한참 후에 BC 4세, AD 4세기 이후에 생긴 교리입니다. 이런 걸 근거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요한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속에 슉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누가 보면 그들이 이게 뭐야, 귀신인가? 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이제는 육체적인 제약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잠깐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은 없고 영으로만 왔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본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것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몸과 구별되는 신령한 몸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육적인 몸을 온전히 벗고 영적인 몸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몸만 지니고 탁 등장 사라지는 이런 어떤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변형된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변형된, 형태가 트랜스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근데 그 변형된 것은 육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의 한 유형을 보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그 모습과 그런 모습,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오늘 19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4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19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명령처럼 보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은요, 얘들아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부활한 주님께서 이루는 현장이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냐 그 말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평안을 주었죠. 평안 속에 덧붙여서 사명을 준 거죠. 사명은 일을 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 사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받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또 하나의 선물을 더하여서 보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고 사명을 주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형세를 빚으사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쩍꿈쩍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그 살아있는 아담 생명에게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이걸 경작해라. 그리고 내가 네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기 때문에 그 경작하는 모든 땀 흘리는 수고의 마지막 결과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 주신 생기에 따라서 그 음성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으련만 한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그 생기를 지워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선악과를 따먹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고 일감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에게 보내는데 그 코에 훅 숨을 내쉬며 뭘요? 성령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좋고 열심히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훌륭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호흡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기발한 아이였거든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욕심이 있었거든. 그걸 성취하기 것이니까 서로 좋게 하는 거예요. 너무 뼈밖에 일하고 예수나 관리하면서 힘들었는데 그것만 따먹으면 내가 일 시킬 수 있는데 말이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호흡이 하나님 부르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두루뭉치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거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사명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하나의 배울 수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난을 줍니다.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고난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거쳐온 다음에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 기분 좋은 대로 남의 죄를 사해주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욕심이죠. 이 구조는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도마에 등장하죠. 24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가 함께할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활한 주님 만났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도마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그 못자국의 손을 보고 내가 손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 상자국을 내가 탁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바로 믿어야 되는데 난 못 믿겠다. 이건 도마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똑같이 못 믿겠다 그러죠. 솔직히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은 도마가 이게 특별한 대표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단심하고 있으니까 8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버린 그 자리에 와가지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말한 대로 그래 자 봐라 보이지? 손가락 넣어봐 만져봐 보이시는 거야. 성경은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도마를 이 태도를 근거해가지고 회의주의자, 의심 많은 인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적절한 평가가 아닙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는 경험을 요구했습니다. 보는 것,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 여러분, 예수를 볼 수 있다는 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볼 수 있다는 눈,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를 끌어안으려고 달려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 말아라. 나 앉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근데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 말한 거죠.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부활한 주님이 여자가 아니라니까 두려워가지고 혹시 불륜 소문 날까 봐서 그냥 놀래가지고 앉지 마 이렇게 뛰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둘은 믿음과 이해의 단계가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각각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어요. 곧 간다는 사실을. 그러나 도마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처지에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100%의 사람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도마는 이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그에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고기를 먹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을 떠난 특별한 유령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린 몸을 가지고 부활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은 그 몸 그대로, 못자국 봐라, 그 못자국도 그 몸 그대로 부활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는 것에만 실증되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속에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른 알미입니다.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고 나를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합니다 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시작된 부활의 삶을 살다는 뜻입니다. 먼 미래에서 오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활의 영에 의해 지속적인 부활의 삶의 형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부활의 삶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은 고난과 질병과 눈물과 한숨, 울부짖음과 죽음이 여전한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빛은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 대신에 지속적으로 나를 넘어서면서 삶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심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뜻합니다. 그 부활의 힘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을 건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